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는 그 동네에서 이가 제일 많았는데요. 앞니가 조금 임플란트 중이어서 보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저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에요. 물론 이제 볼리비아에서 연락을 박성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라고 얘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많이 당황했는데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와 또 다른 도전에 있는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저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70년대 말에 이제 한국에서 대학 생활하면서 사회활동한다고 해서 고아원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저에게는 아주 임팩트가 큰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 이유 어떤 얘기냐면 한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원생이었는데 그 원생이 형 인생 살기가 싫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고 알면 얼마나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이 꿈과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걸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잊어버린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어떤 기회가 되면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지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4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바람에 81년도에 저는 이제 군 생활 마치고 84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직장 생활도 잠깐 하고 사업도 저는 특기가 맨 땅에 헤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해서 아주 바닥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해서 한 10여 년간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하다가 마흔이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갑자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런 영적 갈증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뭐 하루아침 생긴 건 아니었어요. 한 7, 8년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게 막바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짐 싸가지고 이제 기도원 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 뭐 야복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답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자 하고 결정을 하고 그냥 하던 일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저도 이제 항상 그 선교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그런 바람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평양군이세요. 두 분 다 어머니 아버님 평양군이시고 저희 할아버님은 그 평양에서 목회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러시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홀로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셨다가 미국에 오셔서 이제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84년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살게 된 이유가 저희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 당시는 요즘은 아닌데 그 당시는 제가 몇 살이었어요. 요즘은 18세 이상은 뭐 이민을 못 간다고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게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하다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저희 집도 이렇게 목사가 많았어요. 할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버님이 오형제인데
오형제 중에 4분이 다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제한테 동생인데 동생도 목사고 우리 장인도 목사님이셨고 세상 떠나셨지만 우리 지금 작은 처남도 목사고 동서도 목사고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나는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교를 가려다 보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메포믹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가서 공부하다가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목사의 소명을 받고 그래서 1년 과정 MA 과정을 마치고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 가서 3년 과정으로 MD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난 분도 북한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70년대 뭐 이렇게 그분은 53년도에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셨던 분인데 계속해서 북한을 선교하셨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잘 알아요. 그 사모님이 우리 어머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시고 아버님하고 동양분이시고 막 그래가지고 어서 오라고 무조건 거기 와서 공부하라고 해서 제가 버지니아를 그분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임 목회를 아까 얘기했지만 전임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파송을 이제 하나님께서 볼리비아로 가라고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얼마나 무지했냐면 볼리비아가 불가리아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리비아 가면은 유럽도 구경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무지했고 뭐 언어는 뭐 말도 뭐 전혀 뭐 ABC도 아베세드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볼리비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가면서 가게 될 때 그 이승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선교의 전략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 전략은 뭐냐면 전투에서도 이기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몇 번이고 해주셨는데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그 은사나 달란트나 어떤 역량, 경험 이런 걸로 해서 선교의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교육에 주셨던 그 마음이 기억이 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접목에 해서 자립선교를 하면서 그곳이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시작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한 18년을 살아오면서 선교 전략을 지금도 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비디오가 목사님 될까요? 우리 카톡에다 다 올릴게요. 네. 그러면 아무리 해도 고장났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 하나는 자립 사업이에요. 사역이 아니라 자립 사업입니다. 그거는 수익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근데 교육 사역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저희가 여호수아 선교 사관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증거케 하는 일들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 오지는 코차밤바에서도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7시간 걸리는 오지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곳에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예배당을 세우고 현지 성도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김진선 장로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자체 단기 선교를 그 선교팀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과 함께 우리 교인들이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호수아 선교사관학교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주변에 108개 부락이 있는데 108개 부락 가운데 5개 부락만 교회가 있고 나머지 103개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와 지속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시켜가지고 평신도 리더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목사 안수를 받거나 신학교 공부를 마친 분들이 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네예요. 저희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한 주에 한 500원, 뭐 1,000원 나오는.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농사도 천수답으로 그냥 비 오면은 그냥 감자의 세계 원산지가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에서 스페인 가서 유럽 갔다가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게 이제 감자입니다. 감자 종류가 몇 종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죠? 3,050가지가 있어요. 뭐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 3,050개의 씨 중에서 제가 1,600개의 씨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감자가 많은 나라고, 그 나라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감자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면은 뭐 그나마 감자라도 먹고 사는데 비가 안 오면 1년 내내 굶고 살아요. 제가 그 코차밤바 도심지에 있을 때 거기서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하고 그쪽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자기 백성 사는 거 보고 우느라고 말을 못할 정도. 우리나라인데도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있나? 완전히 버려진 땅이고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에는 베네수엘라 잘 살다가 요번에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베네수엘라가 볼리비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뭐 사회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은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좀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고 나아가서 영혼까지 구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었고, 제가 화요일 날인가 들어왔어요, 여기 한국에. 그래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이곳까지 와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볼리비아 나가서는 그 볼리비아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좀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역이 있고, 또 다른 교육의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지역은 저희가 있는 지역은 국립공원 내에 있어요. 공룡 발자국, 뭐 거북이 화석 있고 뭐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지금 또로또로라는 지역인데, 이곳에 들어오기 이전에 코차밤바에서 사역할 때 기술 전문 대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 전문 대학을 저희가 7년 동안 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로또로 지역에 저희가 호텔 전문 대학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것은 커뮤니티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향후 펼쳐질 그런 대학 사역이긴 한데, 이렇게 저희가 교육 사역을 진행되고 있고, 자립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의 농장이에요. 저희 딸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농장이라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기 농사 짓고 관련하시 고구마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농장이 코차밤바에서 차로 10시간 걸리는데요. 아유, 그렇게 가게 되는 것도 보면, 뭐 그냥 이렇게 거기를 갔다 보면 4,000m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정글이고 이쪽은 사막이에요. 거기 능선 따라가는 건데,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능력이 안 돼가지고 코차밤바 주변에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싼 땅 찾다 가지고 간 곳이 이제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면서 이거 제가 듣기로는 식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주 주인이 와가지고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식물이 좋아서 잘 자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0시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농사를 하나,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라의 농장에서 그게 되겠어? 안 돼.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생각난 거예요.
네가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얘기했을 때 천막 뒤에서 웃잖아요. 예. 그 웃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웃습니다. 그때는 의문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으로 웃어요. 그날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그 기쁨의 웃음을 웃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2012년부터 사라의 농장이 시작됐는데 딸이 이름이 사라이기 때문에 그 사라의 농장이라 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웃는 웃음을 짓기 위해서 제가 그 농장의 이름을 사라라고 졌습니다. 한 6만 평 되는 땅이에요. 아유. 많은 뭐 이렇게 시행착오가 지금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감자가 있으니까 감자를 농사를 짓는데 한 4년 동안 농사를 망한 거예요. 한 해는 물이 없어 망하고 두 번째는 우물을 봤더니 냉해가 와서 망하고 그 다음 해는 밑에 벌레가 나와서 망하고 그래가지고 4번을 내리 농사를 졌는데 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농사 안 짓는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보따리 싸겠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품종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 했는데 파파야를 했는데 말이에요. 파파가 쫙 그냥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쫙 냉해가 오니까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잘 되는 작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보카도 있죠? 이렇게 네. 아보카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쫙 3,000평에 심어놨어요. 그러더니 오지도 않았던 그런데 그냥 냉해가 와가지고 다 말라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4년 전이었어요. 그 우리 청년하고 좀 같이 하는데 청년이 이제 또 이 일을 담당해서 하는데 야 나는 더 이상 못한다. 이제 그만해 철수한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자기가 해보겠대요. 야 너는 나보다 농사를 더 모르잖냐. 걔는 그 청년은요 도심지에서 경영학 공부한 청년이에요. 근데 농사의 니은도 모르는데 네가 농사를 뒤지냐. 안 된다. 하지 말자. 한 번만.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기회를 때 그럼 한 번 해보는데 뭐 할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소를 키울까, 뭐 동물을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생각하다가 목사님 제가요 여기서 사과하고 복숭아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사과하고 복숭아 농사 한번 쳐봐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 대신 네가 수확이 잘 날 때까지 너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무조건 너 이 일을 다 맞춰야 돼. 그래도 하겠냐?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저희가 한 18,000평의 과수를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3년째였는데 수확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24년 만에 남극에서 24년 만에 냉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필 때 꽃이 다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야 이래도 할래? 그랬더니 1년만 더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올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후 승리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장인 목사님 설교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네. 이겨놓은 싸움인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크게 사역하진 않아요. 조그맣게 그것도 오지에서 하지만은 그런 좋은 청년들이 저의 사역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호텔이 객실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는 거기 이제 객실을 짓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그냥 손가락 빨고 있었고요. 다행히도 끝나면서 작년부터 이제 오픈해가지고 이제 손님을 봤는데, 저기 아멘을 준비하고 들으세요. 공휴일 때는요 방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꽉꽉 차고 있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직은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일로 그 일을 사역들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앞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고구마가 어떤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좀 배우고 좀 가능성도 좀 타진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 현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볼리비아가 감자가 그렇게 종류가 많고 좋은데 고구마는 영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좋은 거는 페루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고구마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고구마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수익 창출을 좀 해서 보다 나은 유을 위한 좋은 상황도 만들어주고 먹을거리도 주면서 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볼리비아는 한국보다 몇백 년 전 이상의 1540년인가 스페인에서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너무나 복음을 잘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과 삶과는 전혀 연관의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 퀴즈대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 아브라함. 아니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옆집 아저씨가 이삭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삭인데 그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복음을 믿은 사람의 삶이 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농장과 이런 호텔을 시작하면 가장 마음의 부담이 됐던 것은 뭐냐면, 전통적인 목사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컨벤셔널한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사업도 하고 뭐 사업이라고 하기 너무 거창하지만 어쨌든 수익 사업도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게 과연 이게 하는 것이 맞을까? 처음에 이런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들에 대한 계획들을 선교사님들하고 나누면은 반대도 꽤 있었어요. 그 목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어쨌든 18년이 지나면서 그 시골에서 조용히 근데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바라기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모두가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고 지키게 하는 건 제게는 그것은 자립입니다. 배가 고프면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들의 삶에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삶에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구원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성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순서가 마치고 나서 지금 하죠. 지금 질문. 네, 그럼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만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후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셨나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2년 지금도 뭐 파송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도심지에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그때도 뭐 후원이 있어서 제가 사임한 건 아니었고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그 좋은 하나님을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었고 축복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얼굴이 아니죠? 미남이세요? 미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 감사하게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 아까 자녀들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학도 장학금 4년 장학금 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부족. 아마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다면요, 제 은행 부자에 빚이 많을 거예요. 등록금도 뭐 해주고 뭐 해주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 안 쓰시래요. 둘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자식 자랑하면 벌금 내고 해야 된다는데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같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요, 네. 굉장히 그 희망이 생겼어요. 첫 번째, 실패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네. 예, 그 실패하는데도 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긍정적인 정말 뭐 그냥 껍데기 희망이 아니라 비결을 금방 알았어요. 그 냉해가 계속 냉해가 와서 그랬다는 것 때문에 제가 북한의 그 냉해를 해결하는 방법이 비닐이었어요. 네네네. 예, 비닐 하우스를 지면은 100%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산이 높죠. 그렇죠. 네. 우리 농장은 네. 1700고지예요. 1700이면 뭐 한라산 꼭대기네. 예, 그렇죠. 네. 이 흙도 어느 흙이든지 괜찮아요. 이 고구마는 아열대라서 비닐만 잘 이렇게 해주면 겨울에도 혹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멀칭 비닐로 얘기하시면 비닐 하우스로 얘기하시면 멀칭도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비닐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수고 땅을 좀 파가지고 깊이 네. 땅을 한 뭐 30cm나 50cm 정도 판 상태에서 흙은 어느 흙이도 괜찮고 돌멩이만 좀 골아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면은 네. 이중으로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네. 저희 농장은 네.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 돼요. 아유 그러면 뭐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기가 샥 오르게. 예, 그걸 위해서 비닐을 치고 하는 거죠.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네. 이렇게 농사를 진다고 한다면 그 기간만 빼고 농사를 지면 사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제가 기술적인 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습득하고 배워서 네.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가면은 고구마를 까모떼라 그래요. 아몬떼, 까모떼. 까모떼. 까모떼가 이제 스페인시로 고구마인데 사랑하는 여인을 까모떼라고 해요. 달콤해서. 네. 내가 까모떼를 배워갖고 올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그러고서 내가 왔습니다. 제가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 영혼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네네. 정말 귀한 일을 하십니다. 열매맺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냥
그런 영혼들에게 다이돌핀이 그냥 팍 솟는 거뭐 그네들이 형편과 처지는 어렵더라도 네네. 잠시 감사하고 감화하고 감동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이겠어서 이곳에 한 고은 동산을 세워주시고 우리 박성교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처소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는데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멘.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